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실 때 지난 1년은 어떠십니까? 어떤 평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주변 지체들과 얼마나 관계적 유익을 누리셨습니까? 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뜨거운 믿음 가지게 되셨습니까? 저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제가 드린 말씀의 권면 따라 살려고 많이 노력하셨을 테지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기도하신 내용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 중에 몇 가지나 응답을 받으셨는지 한번 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세어 보아라. 실제로 우리가 지나간 과거 속에서 우리가 구했던 기도 얼마나 응답되었는가를 돌아보고 셈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또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부탁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 응답받은 당시 하는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 내 기도 이런 기도들 들어주셨지라고 셈해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고 감사해질 테니까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는가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필요해서 기도했을 텐데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잊어버린 기도 제목들은 혹시 없는지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그때 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까? 우리 자신도 잊어버릴 기도인데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도 아쉬움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믿음 조금 식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좀 거리감 느끼게 되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 가지고서 이때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저 기도는 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의 기도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구분을 두시는 것일까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당하겠고 우리에게도 충분히 유익할 만하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생각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거나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있겠지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해왔던 기도를 점검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는 필요하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우리의 응답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서운해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정당하다 싶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지 않은 기도라면 우리는 그냥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 기도했네요.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기도하게끔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발전해야 합니다. 그냥 늘 원초적으로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간구만 하는 기도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올해 표로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하면서 1년을 보내왔다면 정말로 예수님 조금 더 알아서 이런 기도는 예수님 좋아하시겠구나, 응답하시겠구나, 저런 기도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겠구나, 안 들어주시겠구나를 또 판단할 줄 아는 지혜까지 자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훈련을 때때로 자주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기도라면 우리 스스로 거기에 대한 회개도 해야 되겠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또 바꾸기도 할 텐데 만약 우리의 기도 내용이 정당하다면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들어주실 법한데 라는 생각만 남는 기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기도라면 정말로 오래도록 붙잡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중에 예를 들자면 가족의 구원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조차도 잃고 싶지 않아 하시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에 잘못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잘못되었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내년에도 그것 위에 계속 기도해야 하겠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생각에 또 하나님 보실 때도 분명 정당할 것 같은 기도라면 우리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10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20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1년, 2년, 3년을 재는 것은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냥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좋은 때인지를 판단해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합할 때, 그때 말하는 때라는 표현은 카이로스라는 걸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크로노스적 시간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부르는 카이로스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가 오래도록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숙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때로는 우린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겠고 또 지치고 낙담하게 되면 수동적으로 또 기다릴 수밖에 없겠지요. 이 기다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하박국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박국,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는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냐면 하나님 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조국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나라 내 백성이 죄악 가운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찌합니까? 이걸 보고만 계시렵니까? 하면서 탄식하는데 진짜 속상해서 눈물을 많이 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예언서 외에도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시도 짓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은 예레미야에게 붙여졌지만 그가 살았던 배경과 그 흐름 맥락은 똑같아요. 하박국 선지자 역시 나라를 위하여 애타하다, 눈물 많이 흘렸을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짧아요. 단지 3장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읽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기에 대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 나라와 내 조국과 내 백성, 내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에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겁니까? 잘못됐다면 침묵하시는 당신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기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를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박국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여기서 부르짖어도라는 것은 진짜 막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침이 튀겨가기까지 하나님한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너무 답답해서 어쩌면 하박국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들어달라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정도로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데요. 구원하시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죄악 가운데 달려가는 내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박국은 분노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니 도대체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시나 하는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기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위한 하박국의 기도는 동기, 과정 모든 게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어쩌면 하박국 고상하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냥 속된 말로는 야, 들어주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하나? 이 짓거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마음 속에서도 하박국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가 보인 반응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은요, 그의 기도는 분명 우리의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 맹목적으로 요구하지만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마 대부분 이럴 겁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러나 하박국은 좀 다르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해요? 하박국 1장 14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모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오는 그라고 하는 족속들은요, 바벨론 제국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투망으로 낚시질로 낚아 올리는 생선, 고기는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민족인데 어떻게 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낚아서 자기 입맛대로 지지고 볶고 우리를 삼키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높은 분으로 보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시야가 너무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 다른 말로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건 내 나라, 내 동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삼키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데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그런 거잖아요. 라며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구했다, 근데 응답 오지 않았다, 속상하다, 끝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정당하다면, 할 만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득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동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성경 속에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 지켜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설득의 과정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단순히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할 정도라면
우리가 옛날 사극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한수 떠다 놓고 달림에게 비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선앙당 나무에 줄 쳐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고개 숙여 절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겠죠. 설득할 만하겠죠. 우리의 주장에, 우리의 기도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맞닿을 때 우리 하나님 설득되시겠죠.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단순히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설득도 해야 한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설득되시는 분인가 질문할 만하죠. 예, 우리 주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설득당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나도 더러운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도시의 상황을 눈으로 보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 집에 들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십니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데 그 마음속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실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저 성읍들이 너무 완악하다고 해서 내가 직접 가서 보려고 한다. 그리고 정말로 그 도시가 악하다면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앞을 막아섭니다.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막아서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성읍에 인구가 몇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10,0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구 중에 의인이 단지 50명만 있으면, 비율로 따지면 1%도 안 돼요. 그런데 50명만 있으면 그 50명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시렵니까? 하나님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무례함을 용서하시고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의인 50명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에 설득이 되십니다. 내가 의인 50명 있으면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사실 말이 안 되는 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용기를 냅니다. 거기서 5명 부족하면요, 의인 45명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협상의 대가라. 하나님께서 한두 번 찔러봤는데 들으시니까 계속해서 협상을 겁니다.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요 끝끝내 10명까지 다운시켜요. 그 도시 성읍에 10,000명이 죄인이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에게 설득당하셨는지요. 근데 해당 부분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십니다. 친구에게 내가 할 일을 감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기에 우리의 말에 설득당하십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설득당할 때도 있죠. 누가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설득당합니다. 요나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원수 나라가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멸망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다른 도시로 가는 배에 숨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꼴 보기 싫어서 요나가 막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나라, 이 패역한 나라는 멸망당해야 되는데 내가 와서 하나님 음성 전하면 회개할까? 그게 싫었어요. 역시나 회개하네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너의 햇빛 가려줄 그 작은 넝쿨나무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데 인구가 12,000명이 넘는 12만 명이 넘는 이 니누의 성읍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버리겠냐.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시거든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는 대화. 정말 대화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 설득 당하기도 하시겠고, 또는 우리의 좁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사 우리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끔 바꾸기도 하시지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단지 비나이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인격체고 우리도 인격체라서 우리 서로 간에 바라는 게 교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올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우리에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서로의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하나님 흠칫뿡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고, 또는 진짜 난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군요, 내가 좀 불편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들어주십시오 해서 오케이 혹은 노, 이 과정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기도 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형이 자기를 향해서 온다고 할 때 야복나루라는 곳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때 이 쪼잔한 야곱이요, 형 무서워가지고 자기 식구들 먼저 건너가서 내 형 좀 만나라 떠밀고요, 자기는 쫄아가지고 야복나루에 있어요. 근데 그때 천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를 붙잡고 난데없이 씨름을 해요. 천사는 나 가야 된다 하는데 야곱이 붙잡고 나한테 복 주십시오, 날 복 주십시오, 안 주시면 못 갑니다, 그러면서 그 허리를 붙잡고 안 놔준단 말이에요. 야곱이 요청했던 복이 뭘까요? 형의 마음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날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자기가 훈련시킨 군사를 데리고 나한테 오고 있다는데 나는 형 만나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가서 좀 형의 마음 돌려달라고, 그런 복을 달라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천사를 눈으로 보고 만져서 씨름을 했다지만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씨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더라고요. 밤에 산기도를 간대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그 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씨름하며 기도한답니다. 내년 우리 겨울 수련회 때 한번 해볼까 봐요. 관악산에 올라가서 우리 진짜로 밤에 12시에 올라가서 다음날 3시까지 한번 뽑아보자고요. 저도 중학생 때 그렇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 레전드 1화만 듣고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너무 단단한 나무를 잡아서. 근데 사실 은유잖아요. 나무 이게 뽑히면 무슨 엑스칼리버입니까? 이게 뽑으면 하나님 응답이 오게. 정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니 때로는 뽑히기도 했겠지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구체적으로는 몸으로 하는 씨름이 아니라 말로 하는 씨름이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요. 오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면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돌아보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기도, 왜 응답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자.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동기와 원인이 옳다면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기도해보자. 하나님 없다,
불신앙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계시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려 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얻은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인가? 오늘 본문 중 하박국 3장 17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요 구절 읽다 보니까 기억나는 찬양이 있으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역시 어른들은 따라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아직 강팍하기 때문에 안 따라 부르시죠. 어렸을 이 노래 모르나? 세대 차이.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되게 율동하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대. 여러분 이게 뭐 길게 풀어져서 그렇지 농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폭삭 망한 거예요. 아니 소가 없고 양도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뭐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냥 폭삭 망한 거예요. 굉장히 슬픈 내용인데 우리는 신나게 불렀죠. 왜 그렇게 신나게 불렀을까요? 그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완전히 망한 것이지만 그의 마음은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쁜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나머지 2절 하박국 3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뒷부분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 노래는 이게 노래로 지은 거예요. 하박국이. 물론 우리가 부른 그 메시지, 그 멜로디와는 다르겠지만 그 유대인들 가락에 맞춘 것이겠지만 하박국이 이걸 노래로 지은 거예요. 지휘하는 사람이 또 수금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같이 부르자 하는 거예요. 뒷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읽었던 17절 우리가 망한 이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망한 현실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의 발을 다시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 노래를 혼자 울며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부르게 지은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는 하박국서를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망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진실로 믿는다는 의인들은 망하지 않아.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그 한 문장 응답받아서 하박국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암울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신뢰로 기쁘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한두 번 기도하고 말았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박국 계속 기도해요. 죽어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건데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이 한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응답 받고서 하박국의 마음이 설득되는 겁니다. 당장에는 우리에게 더한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되 아주 망하지 않겠구나. 우리가 결국 다시 뛰어다니겠구나. 거기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생기니까.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격리했던 섬입니다. 지금도 한센병 환자 300~400명이 살고 있다라고 하지요. 국립소록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1940년대에는 6천 명의 환자가 있기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당시 환자들이요, 소록도 안에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어떤 믿음의 결단인가? 외부에서 이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과 접촉을 꺼리니까 이 환자들이 스스로 벽돌을 쌓아 올려서 교회를 짓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천 명이 예배를 드릴 만한 큰 교회를 짓습니다. 대단한 건축을 했죠. 근데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환자들은 이 나균에 감염돼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요.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손가락 마디가 없어지기도 해요. 코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 질병이 여전히 나의 몸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데도 한센병 환자들은 뭘 쌓아 올렸다고요? 벽돌을 쌓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당장 내 질병이 낫지를 않는데 교회는 무슨 교회야?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해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 예배할 예배당을 짓는다고?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한센병 환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인터뷰를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겐 찌라도 믿음이 있답니다. 자기들에겐 찌라도 믿음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믿는다. 오늘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예배한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교회를 쌓아 올렸답니다. 소록도가 자랑하는 믿음의 유산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6.25 전쟁 당시에 이 소록도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김정복 목사님의 믿음입니다. 이 목사님은 정상인이지만 소록도 환자들을 보살핀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에피소드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과 김정복 목사님이 두 분 다 이 소록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교인들 투표 결과 김정복 목사님이 이겨서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못 하시고 여수로 가신 겁니다. 이 김정복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시던 기도 굴이 있대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난 굴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6.25 전쟁이 났잖아요. 근데 이 환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싫었던 일부가 있겠죠. 북한군이 들어왔을 때, 공산군이 들어왔을 때 이제 믿음 가진 사람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환자들에 대한 고발은 북한군도 크게 개의치 않았겠지만 그 질병 때문에, 그러나 김정복 목사님에 대한 고발은 북한군이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굴에서 기도하시던 그 목사님을 붙잡아다가 고흥에 데리고 가는데, 끌려갈 때 환자들이 막 막아서지 않았겠어요? 우리 목사님 데리고 가지 말라고, 못 데려간다고 막아섰을 겁니다. 그때 김정복 목사님 하셨던 이야기가 그거래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찌라도 믿음.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헤어질지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 믿는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찌라도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 거절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더 알기를 꿈꾸며 바라며 소망하며 2024년 끝까지 주님 안에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과천교회 청년교구 되기를 소망합니다.